자, 오늘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어, 요한복음 1장 6절에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그랬습니다. 이 보내심을 받은 자는 헬라어로 아포스텔로라고 해서 예, 침례 요한이 우연히 전도자로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에 의하여 보내심을 받았다고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북한에서 남한으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북한에서 사람을 보냈다면 그건 간첩입니다. 그러므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보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아포스텔로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애굽으로 선교사로 보낸 게 아니라 미워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하지만 요셉은 자기가 형제들에 의해서 팔렸다고 말하지 않고 보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팔려온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자였다고 그가 굳게 믿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는 할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아버지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는 말씀은 먼저 그분에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내가 부르심을 받지 않고 보냄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콜링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은 여기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애굽에 팔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어서 애굽으로 자신을 파송했다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내 실상에 내 환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나를 인도하신다고 믿으면은 그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돼 있습니다. 즉 모든 일, 모든 어려운 시련, 모든 어려운 고난, 모든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에 특별한 일이라고 하고 믿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콜레 어, 그 뭐랄까요? 이게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모든 길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범사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모든 길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글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너는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애굽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길이 하나님의 인도라고 인정하면은 그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지만은 그러나 형제들이 나를 미워서 팔았어. 이것은 사단의 짓이야라고 생각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사단이 요셉의 인생을 인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경에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인정하면은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지만은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일어나는 어떤 안 좋은 일이 사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믿으면은 그다음부터는 사단이 내 인생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에 저가 증거로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보내신 목적은 빛에 대하여 증언을 하기 위해 보냄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그 증언이라는 것, 그 어떤 그 재판에서 목격한 거 증언하는 것을 위해서 법정에 나가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기가 본 것만을 말해야 됩니다.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교통사고를 목격한 사람은 법원에 가서 본인이 본 사고를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 증인의 의무입니다. 침례 요한의 침례 요한은 무엇의 증인입니까? 침례 요한이 본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자신의 증거를 인하여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매일 아침마다 매일 생애에서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예수님을 접하고 그분을 봐야만 예수님의 증거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런 분이 있어요. 내가 새벽 기도를 해서 혹은 내가 100일 작정 기도를 하고 혹은 내가 금식 기도를 해서 이런 응답 저런 응답 받았어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증언하러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 간증을 길게 하면은 결국 자기 자랑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간증을 하는 것을 매우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간증을 오래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자기 얘기, 자기 생각, 자기 자랑에 빠지게 되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보냄을 받은 자는 그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지 우리는 우리의 바램, 우리의 소망을 붙잡는 그리고 붙잡았고 그리고 기도를 응답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증인이 아니라 내 자신이 바라는 것을 받은 증인이 되어 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기 쉽습니다. 오직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자기 자신의 증인이 되기 매우 쉽고 매우 그런 우를 범하기 쉽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여야만 자신의 증인이 아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에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인하여 예수님을 믿게 해야지 자기를 인하여 자기를 믿게 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우리는 매우 성령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이랬습니다. 저는 그때란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다양한 그 신학자들의 연구가 있었지만은 저는 침례 요한이 성령 하나님의 강력하게 그의 마음에 임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 침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왜 침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약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도 광야에서 나오는 것들을 먹으면서 말씀 연구와 기도에 전념했을 것입니다. 어느 날 그의 마음에 강력한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복음을 전파하려면 사람들이 분주한 곳으로 나가야지 설악산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그 강원도의 궁벽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려면은 사람들이 분주한 곳으로 나가야지. 사거리, 광장, 시장터, 저작거리로 나가야지. 근데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예언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저는 이걸 보면서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침례 요한에게 광야에서 또는 사막에서 어, 하나님의 오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하필 광야일까요? 왜 하필 사막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준비시키는 장소를 최고의 장소, 최적의 장소를 광야로 뽑았습니다.
에덴 동산 같은 풍요로운 애굽 땅에 사는 2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에 풍부한 물도 없고 비옥한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황폐하고 척박하고 빈곤한 것은 영적인 무장을 하는 최적의 장소, 최고의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의 풍요 속에 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담에서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네게브 사막에서 3년 동안 광야 수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침례 요한도 광야에서 준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광야로 내모셨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광야에서는 세상에 어떤 것도 보이지 않고 세상에 어떤 부귀영화나 어떤 귀한 것들이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가장 선명하게 보이고 여호와 하나님만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장소가 바로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광야에 나가면은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느껴지기 시작하고 만져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건강의 광야를 지내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사막을 지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고난의 광야에서 울부짖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갈등의 문제가 있거든 내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문제에 봉착하면 우리는 경제적인 문제만 바라보게 되고 건강의 문제에 봉착하면 우리는 건강의 문제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사복음서에서 질병에서 나은 사람의 특징을 보면은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께 집중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이 자신의 병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께 집중했을 때, 그래서 그의 모든 마음을 다해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문둥병자들이 자신의 짓이겨진 육체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께 집중했을 때, 그때 그들의 모든 문제, 그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은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광야는 사람들이 왁자지껄한 곳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가장 선명하게 존재하는 곳이, 그리고 느껴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세상에 재미가 가득한 곳은 아니지만 여호와의 임재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전도란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전도란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광야로 나간 것은 사람들을 찾아 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 나간 장소가 광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더 잘 만나기 위해서 사막에서 3년 동안을 거기서 기도의 준비를, 말씀과 기도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면은, 내가 빛이 되면은 어둠 속에서 갈 곳 몰라 하던 사람들이 캄캄함을 들고서 빛 가운데로 올 것입니다. 광야에서 침례 요한이 참 빛의 횃불을 높이 쳐더니 유대 모든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에서 8절,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다시 말하면 침례 요한이 빛이 아니라 빛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러 온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늘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말하지만은 늘 보면은 우리는 자신을 증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면 내가 상처를 받고 나를 비난하면 내가 견디질 못해요. 이것은 내가 예수님의 증거자가 아니라는 가장 강력한 확신이 증거인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은 과연 성공한 삶이었을까요? 아니면 불행한 삶이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는 광기 어린 한 여인의 분노에 목베임을 당하고 그의 머리는 소반 위에 담겨진 사람들의 조롱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침례 요한을 존경하면서도 그의 인생길을 똑같이 걸어가라고 하면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왜? 인생의 기준으로 그의 삶은 불행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기준으로 그는 이 땅에서 어느 누구보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더군다나 그의 삶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한 사람의 인생을 높이 평가한 그런 말이 있을까요? 내 삶의 성공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우리들의 기준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시는 것이 우리들의 기준입니까? 이사야 55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는 새벽기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길고 먼 인생의 순례의 길에서 그리스도이신 참빛을 증언해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 인생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존재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달란트도, 지위도, 명예도, 권력도, 부유함도 주어집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가난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재주도 모양도 없고 배움도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없는 쪽이 나을까요? 아니면 있는 쪽이 나을까요? 네. 여러분들은 정말 달란트가 많고 부유하고 많이 배우고 권세도 있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은 가난하고 없고 부족하고 이런 사람이 쉬울까요? 그러나 저는 답을 드리기에 앞서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의 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갈급한 사람,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 굉장히 애쓰는 사람, 굉장히 철저한 사람들을 크게 사용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늘에는 게으른 자들이 있을 곳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틴 루터, 칼빈, 요한 허스, 쯔빙글리, 존 웨슬레 등등등등 이런 많은 분들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당대의 최고의 양심적인 학자였고 신학자들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독일어가 사방팔방 분열되어 있었고 그 뭐랄까요 사투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 마틴 루터는 독일어를 표준 독일어로 만든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우리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자로만 알고 있지만 그는 굉장한 학자였습니다. 웨슬레는 옥스퍼드 대학교, 캠브리지 대학교에 옥스퍼드 대학교의 학장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부와 은사와 명예와 권력과 특권을 주셨는데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은 인생은 낭비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성공은 그 인생길에서 그리스도가 빛으로 증언되어져야 그의 삶은 성공적인 삶입니다. 부족하고 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분들. 그러나 우리는 약함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증언할 수 있고 증언할 수 있다고 성경의 사례는 이렇게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성도 있고 달란트도 있는 그리고 모든 것을 두루 갖춘 사람들이 그에 걸맞는 일 혹은 어려운 일을 맡긴다는 사실도 저는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실력 있는 자에게 그에 걸맞는 역할을 맡기고 실력 없는 자에게 또 그 실력 없는 만큼 그 역할을 맡긴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보게너편 그 오스트리아에서 공부를 할 때 제 친구 중에 가장 존경할 만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괜터 파닛이라는 친구예요. 그는 아무리 그 시험이 있어도 새벽 4시에 기상해서 6시까지 기도와 말씀으로 매일매일 365일 나침반처럼 일정하게 보내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둘째 딸 말라케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걸어야 되고, 이제 뭔가 아이가 뭐랄까요. 이 성장에 걸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알아봤더니 이 아이는 죽을 때까지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고, 그리고 위험을 감지 못해가지고 차가 있는데도 그냥 직진하고 걸어갑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의 부인 게르티는 의사의 진단에 망연자실하고 둘째 딸이 울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매일 2시간 이상을 기도하는 그 친구는 이 딸을 정말 사랑해요. 그래서 그 엄마가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이 아이를 이게 방치할 때, 방치한다면 그렇고 좀 속상해할 때, 이 아버지는 늘 이 둘째 딸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둘째 딸을 돌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또 지인이 말합니다. 윈터, 이 아이가 너무 힘들고 너희가 이 아이에 하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시설에 맡기는 게 어떻겠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윈터 파이시라는 친구가 아이를 꼭 껴안으면서 하는 말이, 나는 이 사랑스러운 아이를 절대로 시설에 맡길 수 없어. 나는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해.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가장 귀한 보물이야 라고 말하는 걸 보고 우리들은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퀸터 파인 씨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친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딸을 이 친구한테 맡겼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이 땅 백성에게 배척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는 것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침례 요한, 그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가 백성들로부터 목배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 길을 감사히 갔어요. 사도 바울, 그는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결국에는 그도 참수행에 처해졌어요. 하지만 그는 감사하면서 그 길을 따라갔어요. 그가 요한복음 1장 10절에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빛의 주인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빛의 주인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거절한 이유가 뭡니까? 그 원인은 성경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거절한 원인은 알지 못함에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지하는 것입니까? 무지해서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무지함이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알지 못해요.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 게 죄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잠시 성경을 연구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그분을 모르니까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무시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지하다는 것은 무시하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호세아 4장 1절에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랬어요. 호세아 4장 6절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서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왜 하필 새벽빛이라고 했을까요? 왜 하필 비에 비유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은 특별한 시간입니다. 새벽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새벽은 성경에 일어나는 모든 기적이 일어났던 시간이 바로 새벽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야만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고 그분과 동행하는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안으로 들어오라. 요한복음은 그래서 계속 강조합니다. 그분 안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4, 6, 7, 9, 10 계속 나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주하면 너희가 말라 밖에 버리어 던져진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해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 번 말을 합니다. 믿음 안으로 들어오라는 초청이 가득한 요한복음.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대문만 겨우 통과해놓고 할렐루야 하고 끝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러놓고 우리는 아무 액션이 없습니다. 홍해바다 근처 모닥불 펴놓고 감동하고 홍해 비치를 감격해하고 홍해 비치를 즐기고만 있습니다. 그 감격에 젖어 있기만 하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이제는 광야를 건너서 더 부유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해변의 추억만 읊조리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자는 것입니까? 어쩌면 요한복음에는 우리에게 이 문제를 우리에게 답을 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광야를 건너서 어떻게 하면은 더 부유하고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님을 영접하여 그분의 거룩한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에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도와주셨고 주님 안으로 믿음의 세계로 우리가 계속 전진하는, 그래서 이 아침마다 하나님의 만나를 먹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